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가 인사하는데 악수는 하지 마시고 우리 눈웃으로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주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민재희 목사님,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이 또 사역하시는 교회 현장에 와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접해 주시고 또 찬양하면서 여러분 얼굴 배우니까 야, 이 교회는 되는 교회구나. 예, 척보면 압니다. 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중부권에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참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특별히 우리 이 신성교회는 되는 교회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도시와 이 지역 가운데 귀한 복음의 광채를 바라는 귀한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역사를 잘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특별히 한 신앙의 공동체를 리드해 나가는 탑 리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 세우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감각이 있으세요. 예, 감각이 있으시고 이 요즘 현대적인 이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도 있으신 것 같은데 특별히 오늘 이 찬양하는 팀들이 나와 찬양하는데요. 아유 제가 좀 사실 좀 춤추고 싶었는데 이 총장이 예, 컨템포러리 워십 이 찬양과 경배 현대적인 이 예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우리 기성세대는 잘 예배에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자꾸 하면은 적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찬양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더 또 이 찬양의 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요. 어떻게 이 기쁨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찬양 열심히 하십시오. 찬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훅 임하셔서 더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세요. 하시다 보면 여러분 내가 처음엔 찬양하는 것이 그냥 영혼 없는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육으로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찬양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이 찬양이 영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곡조 있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찬양. 예? 오늘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우리 교육자분이 참 저런 분들 구하기 힘들어요. 표현을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모시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부교육자 진영들이 참 귀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앞으로 신성교회가 날로 이 청주 지역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더 나아가 세계 선교 비전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속도의 시대예요. 예, 굉장히 스피드 시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다 그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을 다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뭐 2G다, 4G, 뭐 5G 해가지고 막 계속 기능이라든지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몇 년 사는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살기는 정말 좋은 동네인데 인터넷을 한번 신청했더니 거의 한 3주 지나서 설치하러 오지는 않았나. 또 이게 또 잘 터지지가 않아가지고 너무나 이 소위 말하는 인터넷 IT 이 강국에서 살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또 캐나다 밴쿠버라는 좋은 동네 가서 한번 또 나름대로 시간을 좀 보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갔는데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좋으면 또 하나는 좀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지금의 이 시대가 굉장히 이 속도를 내는 시대, 스피드 시대예요. 여러분 뭐 인터넷이라든지 또 핸드폰만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자동차라든지 이 교통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비둘기 해가지고 막 12시간씩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KTX가 생겨났잖아요. 300km 이상대의 속도로 그냥 서울 부산을 왕복하고 가요. 차들도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이 교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문했는데 늦게 나오면 이 손님들이 불평들이 많아요.
그래서 워낙 요즘 잘 되는 패스트푸드라고 하잖아요. 음식이 좀 빨리 나오는데 이런 걸 좋아하고. 네. 근데 지금 온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속도, 이 스피드를 즐기고 있는데 과연 빨리 가는 것이, 빠른 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또 이것이 좋은 것인가? 여러분, 사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빨라서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성취했다고 승리한 인생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다. 무작정 속도만 내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분명히 세종에서 우리 신성교육까지 내비게이션을 딱 치고 오는데요. 잘 왔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다가 막 찬양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설교 말씀 듣고 그러는데 제가 순간에 오늘 최소 시간 내비게이션 찍고 왔는데 그 내비게이션을 잘 보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 내비게이션을 순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디 그 교차로인가 도로에서 제가 헤맨 게 아니라 다시 좀 돌아서 좀 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 달리는 거,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분주한 우리 앞에 가끔 장애물을 두셔서 이렇게 속도를 내는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멈출 때가 있어요. 물론 이 장애물의 내용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실패,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 또 어떤 분에게는 배신과 아픔과 또 탄식과 절망, 다양한 장애물을 딱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내는 우리들에게 슬로우 다운, 때로는 스탑하게끔 만들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춤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웅덩이가 있는데 이 웅덩이에 막 휘젓고 다니면 그 얼마나 이 물들이 그 투명하지 않고 막 그 각종 안에 있는 그 노폐물들이 막 수북이 쌓여가지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뛰놀고 그렇게 휘젓던 것들을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유물들이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 깊이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요 그 윗물을 이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러한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자영업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고단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환경과 이 시간과 이 사건을 그저 불평하고 그냥 부정으로 받기보다는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슬로우 다운하고 잠깐 멈추게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멈춤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속도를 내고 갈 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뿐만 아니죠. 지금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멈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는 나에게 뭔가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멈춤의 시간이 없다면 자신의 영혼을 정리한다든지 어떤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든지 또한 어떤 세상의 어떤 그 포지션, 승진을 한다든지 권력을 잡게 한다든지 이럴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배가 아파보고 내가 정말로 육신적으로 질병의 가운데 힘들어지고 그 목숨, 그 생사를 오가는 그 상황, 아니면 내가 사업에 실패해
내가 대학에 입시에 합격해야 되고, 또 내가 대학을 졸업해서 어떤 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그 시험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자꾸 떨어지고, 이 절망적인 환경들,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그 환경들을 부정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긍정의 시간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아니라, 시련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잠시 이 멈춤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준 시간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또 비상할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은 처음서부터 속도를 내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짧은 단거리 선수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장거리 선수들이에요. 마라토너들이에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우리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갈 텐데, 퍼즐 한 조각을 맞춰 나갈 때는 때로는 아주 새카만 어두운 흑암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로 강렬한 하얀, 아니면 그 밝은 그 빛의 그 퍼즐 조각도 있다는 거야. 이 음영이 분명히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작품이 좋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때로는 내게 지금 아픔의 시간이, 실패의 시간이, 넘어짐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라고 하는 마라다의 이 동사에서 유래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침묵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크게 들려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선명하게 들려지고 가장 나에게 크게 전려지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 정말 비전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주의 은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광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 하면 계속 또 다른 광야가 우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빚어야 되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만지셔야 되는데, 이 만짐의 과정은 광야가 아니면 다른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당금질이라고 하는 불같은 고난의 이 풀무불이 아니면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이 고백, 진실된 고백은 이 광야가 아니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물질이 있고, 내 곳간에 양식이 가득 차 있고, 세상에 나의 어떤 포지션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재주와 내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더 의지하게 돼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아프지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순간은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골방에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다면, 이 광야가 없다면, 이 멈춤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손에 거룩한 자녀로 빚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배짱 있게 사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하듯이 주의 나라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한 길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지 우리의 재주와 능력으로 세우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했느냐? 너를 낮추시며 교만한 이스라엘, 건방진 이스라엘, 너의 힘과 실력을 믿는 그 이스라엘, 이것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나의 모습,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젊은이들 함께 주간으로 귀한 단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접속이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우리 젊은이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것이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아니면 내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어떤 그 포지션에서 어떤 그 부와 권력을 누리는 그런 거 말고요.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 위대한 인물,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이 세상에 권력자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냥 먹을 거나 주는 그런 자선 사업가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고자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귀한 걸음을 갈 수 있게끔 당신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야 돼요. 야, 어디 좋은 대학 나왔네? 야, 어디 좋은 직장 다녔네? 아니요. 얼마나 복음으로 그 영혼이 지금 충만해 있는가?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없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갑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영혼이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2021년 오늘 7월 어느 날을 보내는 거예요. 6월 어느 날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의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또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고 야, 위대하네 평가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한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그 역사, 그 사건 속에서 얼마만큼 복음 앞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느냐, 이것을 바라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광야 시간에 더욱더 충만하게 체험받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은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영혼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젊은이들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광야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내게 들릴 때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내 인생을 온전하게 바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주십시오.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텐치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은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지만은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오아시스예요. 물. 이 타는 목마름을 적셔줄 수 있는 그 물을 생각하고 이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의 열기가 가득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 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죽음의 열기가 가득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사는 것은 없어도 주님이 지금도 이 광야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가는 길, 병든 그 병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있어요. 내가 지금 넘어진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절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이 여러 가지 환경을 경험하는 이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귀한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야.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건강과 지식과 또한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야. 이 교만함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삶의 이 분출물들, 악성과 독성과 죄성을 제거해 주시고자 바로 광야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켜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빚어가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살았어요. 아버님이 공직생활에 계시면서 젊으셨을 때 아주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그 동네 한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방앗간이 있는 거예요. 방앗간이 있고 그 옆에 호미 만들고 난 만들고 하는 그 대장장이가 있고 하는 그런 그 건물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신기한 거예요. 그 대장장이 아저씨가 집게를 가지고 이 쇠 같은 걸 하나를 탁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용광로 같이 막 오는 데 있잖아요. 불 거기다가 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쭉 뽑으면 그 쇠가 막 벌겋게 달아올라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아저씨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럼 보니까 낙 같은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호미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찬물에 톡 집어넣으면 피 소리 나면서 연기가 나면서, 그리고 보고 또 넣었다가 또 뺐다가 또 만들고, 이 과정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눈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농기구들이 만들어지는구나 알았는데, 이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 말씀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단련하시는데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드시고자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적인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꼭 통과해야 될 광야가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적으로 있고 우리 가정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 통과해야 될 광야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민족이 꼭 건너가야 될 광야가 있어요. 온 인류가 통과해야 될 광야가 있는 거예요. 이 여러 번의 광야 속에서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졌던 당시 이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공동체를 끌어갔던 그 모세도 왕궁에서의 40년 화려한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시 이 엑소도스의 여정 속에
리더로 세워주고자 또 이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워주지 않았어요. 다윗도 바로 왕으로 세워주지 않고 다윗 역시도 광야에서 생활을 보냈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시작 전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어요. 모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시고자 이 세상 가운데 이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고자 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아주머니가요, 마켓을, 시장을 지나갈 때마다 꼭 통과해야 될 때가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옷가게예요. 이 옷가게가 시장, 그 지역의 재래시장 초입에 있는데 이 옷가게를 지나갈 때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드냐면 지나갈 때마다 그 옷가게 앞에 앵무새가 하나 있단 말이죠. 근데 앵무새가 이 아줌마 지나갈 때마다 하는 말이 아줌마 살 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막 물만 먹어도 공기만 마셔도 막 살이 찌고 있는데 이 시장 보러 갈 때마다 이 앵무새가 살 빼라고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갈 때마다 그러니 한 번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주머니가 주인한테 도대체 이 앵무새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지나갈 때마다 아주 스트레스 주는 말을 좀 하고 있다고 교육을 단단히 좀 시키라고 한번 얘기하고 나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서 그 시장을 가려고 이제 또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이 옷가게를 통과해야 돼요. 이 옷가게를 통과하는데 이 앵무새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교육 효과가 나타났는가 보다. 신나게 장을 다 보고 양손에 이제 장바구니 들고 마지막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이 옷가게를 통과해야 돼요. 이 옷가게 딱 앞을 통과하는데 앵무새가 눈을 치그시 감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네. 그래도 기분 좋다 하고 한 서너 걸음 쭉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앵무새가 아줌마가 딱 쳐다봤어요. 말 안 해도 알지? 여러분, 시간이 다 됐어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우리는 광야를 꼭 통과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불편함이 있는 시간, 내게 가슴 아픈 시간, 내게 눈물 지우는 이 시간, 이 모든 골방의 시간들이 나에게는 결코 아픔 그 자체로, 가슴 아픔 그 자체로 끝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골방의 시간, 이 광야 시간에 주님과 영적인 귀한 접촉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복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주 신성교회, 정말 저는 오늘 와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 귀하게 쓰신 우리 민재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엑소도스의 여정 속에 탑 리더로 세우셨어요. 우리 목사님 함께 여러분들이 아론과 홀이 되셔서 잘 도우시고 정말 우리 이 신성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정말 앞으로 이 청주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열방에 정말 모범이 되고 건강한 교회로 저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도의 손을 모으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부권의 대전신학대학교 귀한 정도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위해서도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